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44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비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신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의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비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함께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메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혼이로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송구 예배, 영신 예배 가운데 있어서 이 사무엘상 21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21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제사장 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입니까? 아히멜렉이 받아줘서 전설병도 주고 굶고 있는 다윗에게 또 골리앗의 칼을 내주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옳은 것을 했는데 맞은 것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줄 때입니다. 죽을 만큼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믿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한 저도 부족하나마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쫓기고 나니까 블레셋 땅에까지 가서 미친 이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윗이 미친놈까지 척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했던 모습이 이제 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이 오늘 22장에 들어오니까 1절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굉장히 유명한 굴입니다. 이 600명, 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실제로 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도피 생활을 할 때 이 아둘람 광야 굴
그리고 엔게디 광야는 계속 쫓겨다니면서 있었던 곳입니다. 이 특히나 이 굴에는 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는 피난처가 됩니다.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그곳에서 추위와 또한 비, 바람 이런 또 어떤 거기는 눈이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장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은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 이제 예전에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땅에 매장한 요즘은 거의 다 화장이지만 예전에는 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땅에 묻는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 굴에다가 이제 시체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굴은 은신처가 되고 또한 매장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가장 처절한 인생의 바닥에 있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처절한 인생 가운데 국면에서 왕국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마구간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또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가장 처절하게 낮은 곳에서 그 왕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닥 위를 갔을 때 이보다 나쁘다고 할 수 없을 때 처절할 때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도 이랬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항상 어려운 가운데 바닥에 있을지라도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위로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윗의 형제들과 이제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시에 지명 수배를 하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감시합니까? 친척 가족들부터 감시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집으로 이제 가장 먼저 피신하기 때문에 지명 수배받은 다윗의 아버지와 또한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실 가족만큼 소중한 이렇게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중에 교회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굉장히 소홀할 수 없는 거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예전에는 정말 부모님 또한 제가 우리 처갓집을 교회 이렇게 하면서 한 번 거의 못 갔어요. 결혼하고 그랬더니 한 몇 년 만에 한 6년 만에 휴가가 있어갖고 1박 2일 갔는데 자네 우리 집안에 불만이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제가 휴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 결혼하고 한 6, 7년 만에 찾아뵈가지고 죄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족을 돌아보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족을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같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겪는 삶이 이렇습니다. 그들도 이제 동일하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런 핍박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고난 그리고 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어떤 종교로 하나의 어떤 든든한 보장으로 또한 고상하게 또한 어떤 사람은 복받으러 또한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다니니까 좀 풀려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더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온 가족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또한 힘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둘람 굴이 400명이 모여듭니다. 400명이 모여드는데 2절에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누가 모였냐면 환난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어떤 고난과 힘듦, 우리가 매를 맞거나 압박을 느끼는 것보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크게 느끼는 고난은 정신적인 힘듦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힘들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강을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강에서 이렇게 난지도를 보면 한강에 절대로 뛰어들거나 추운데 자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참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숱이 많은 편인데도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고 매일매일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난지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리고 또 오면 또 힘들고 그게 한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보면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많은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민망히 여기는 정말로 아픔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음의 원통한 자, 우리 마음 속에 환난당하고 또한 빚진 마음이 있고 또한 마음 속에 원통함이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용서받고 또한 해결받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 오직 예수님께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곳을 피난처 삼아 모인 그들, 그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로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또한 그 가운데 큰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가족만 이렇게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가족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멈춰서 그냥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크게 이루었던 것처럼 다윗의 나라도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 조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붙들려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더욱더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저 지난번에 막 고백했던 대로 막 장관도 그리고 또 어떤 막 큰 꿈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도 또한 위대한 사업가도 또한 정말로 목회자도 또한 선교사도 끝없이 일어나고 나오는 역사를 꿈꿉니다. 그런 역사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작은 우리의 모임에서 작은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하지만 큰 역사로 발전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작은 굴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사울이 이제 정보 수집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아래 섰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에 앞에 서서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 포착한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창을 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창이 다윗 왕을 죽일 때도 자기 자식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 창을 씁니다. 창은 사실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도 쓸 수 있고 또한 남을 적군을 물리치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장 창을 쓰는 목적이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고 또한 다 사람 죽이는 거 그리고 살해 시도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 악감정에 자기의 창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와 악감정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사용당하는 것이 그것이 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창으로 남을 미워하고 또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회 경험할 때도 우리의 대인관계도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자꾸 죽이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으로 남을 찌르고 또한 아픔을 주고 또한 정말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요즘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비꼬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은유적 표현으로 이 라떼 우리 먹는 아이스 라떼 있잖아요. 그렇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라떼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 세대를 보면 참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군대도 거의 3년을 다녀오셨잖아요. 다들 3년 넘게. 저희 때만 해도 2년 2개월을 근무했는데 요즘 애들 보면 1년 6개월을 합니다. 그 애들 보면 우리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야 라떼는 군대 2년 2개월 했는데 너는 1년 6개월 해? 막 이러면서 그게 군대야? 그냥 소집하고 금방 갔다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만 보면 어르신들이 붙들고 자기가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정이 있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들어드려요. 그러면 막 계속 저한테 막 제가 잘 들어드린다고 막 간증을 막 한 20분 30분 하십니다. 막 그래서 너도 집 팔고 막 그래서 집이 있어야 팔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른들의 경험할 때 꼭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간증은 우리 때는 이랬어, 막 이런 얘기로 또한 죽이는 심령이 죽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용서하고 또한 품고 또한 죽이지 않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죽이는 창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살리고자 하는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다윗 왕에게는 아직 정말로 쫓기고 있고 권력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실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은, 어떤 기업은 이익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추구는 돈을, 이익 집단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돌아봐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권면하고, 또한 기도해주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신방하며, 또한 정말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다른 곳은 사랑이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랑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막 기뻐해주고, 오늘 제가 운행 갔다가 우리 하복수 집사님 취직 출근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한 것 같이 막 기쁘더라고요. 뭐 그것을 놓고 기도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에 어떤 것보다도 더 돌아봐주고 그 심정으로 느끼고,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의 단점은 집요하게 파고들고, 또한 정죄하고 저주하고, 또한 사망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울이 7, 8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니네들이 모반을 꾸며서 이렇게 나를 죽이고자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머릿속에 만들어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타납니다. 두려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셀나무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이 가운데 이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거기서 적군에게 죽고 이 에셀나무에 묻힙니다. 사울은 사실 살아있고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진작 왕에서 폐위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릎을 꿇고 또한 회개하는 역사, 충만하게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그 신하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사실 이 제사장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누가 내린 명령이라고 해도 그들의 생명을 뺏는 거는 당당히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누구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이 85명을 죽일 뿐 아니라 제사장들 85명을 죽일 뿐 아니라 싹 다 아이들부터 많은 그 짐승들까지 싹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을 일 덮어 씌워서 제사장을 신문하고 사울이 제사장을 소집해서 싹 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사실 이 모습은 에돔과 또한 이 야곱의 후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쌍둥이 중에 형이 에서, 그리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면 흠도 많고 또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이렇게 사모했던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흠이 얼마나 많냐면 거짓말하는 자, 별명이 그런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이런 요리 솜씨도 뛰어나고 그런 모습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서는 힘도 세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이 집안 싸움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혈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집안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어디부터 출발하면 거기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이 야곱부터 출발하면 야곱이 누구를 낳습니까? 12지파를 낳습니다. 12지파를 낳아서 우리는 많은 요셉이 이제 일을 이은 것 같은데 요셉이 주인공 같이 보이니까 실제로는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혈통이 이어져 갑니다. 유다가 이 요셉이 팔릴 때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말고 우리 형제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했던 게 유다입니다. 유다의 아들이 있는데 첫아들이 죽습니다. 첫아들이 죽으니까 당시의 혼인법에 의해서는 계대 이렇게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집안을 대를 이어가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오난이 자기는 그 형의 계보를 잇기를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다말 보고 멀리 이제 아직 덜 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얘가 크면 다시 불러서 이렇게 유다가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장성하면 이제 이 셀라라는 이름의 막내가 장성하면 이제 성장하면 보내겠다. 근데 장성했는데 장가를 안 보내요. 왜 그러냐면 이도 죽을까봐. 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못된 심성으로 하면 죽을까봐 안 보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아내가 죽은 뒤에 이렇게 가다가 다말이 변장한 창녀같이 분장한 그 변장을 통해서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제 이걸로 인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로 계보가 이루어지는데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그의 아들 람, 그의 아들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아들 나솜, 그리고 살몬, 그리고 보아스. 우리가 롯기에 나오는 롯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사실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족보를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평강신 씨인데
아버지가 이제 족보를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꽂아놨어요. 우리 신씨 집안의 족보다. 우리 일대 할아버지는 왕검 밑에 있었던 신승겸 장군이다. 그래서 일대 할아버지부터 이제 우리 17대 할머니인가가 신사임당이시더라고요. 뭐 유명한 사람 별로 없는데 아무튼 우리 양반 집안이다 막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양반이에요. 거의 다. 보니까 예전에 양반이 10%도 안 됐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조선시대, 요즘은 족보들 다 보면 막 80% 90%. 저희 때만 해도 족보를 막 집에다가 부모님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신 막 누구 다 이렇게 한자 이름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족보도 아예 없잖아요. 족보도 아예 안 만들고. 근데 실제로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만약에 이런 족보가 있다라고 칩시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인해서 족보가 이어져 왔다. 이거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그런데 이 신앙은,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앙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감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가리워주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덮음을 덮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국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누구나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나 꺼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소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덮어주는 역사, 우리가 죄에서 가리움을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덮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표로 삼고 가야 되나, 우리 2년 차인 예수비전교회가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걸어놨는데,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으로 싸워서 살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랑은 덮어줌도 있고 겉면도 있고 이끌어줌도 있고, 또한 그러나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살려내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저들이 정말로 힘들어 죽어가는 저 영혼 가운데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협력하고, 또한 정말로 덮어줄 거는 덮어주고, 또한 품어줄 거는 품어주며, 또한 아껴줄 거는 아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또한 그 사람들을 애통해하고, 또한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또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싸매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역사, 많은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될, 읽으면서도 부끄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도 이런 정도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런 해가지고 이 족보를 이어왔다.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꺼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받는 소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그 엎드림과 낮아짐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찌르고 또한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창이 아니라 살려내는 창, 덮어주는 창,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창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이 천국 가는 일, 그리고 또한 기도해줘서 또한 협력해서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님들로, 그런 나로 살아가는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십자가의 국률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